자, 이렇게 세월은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잘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7절까지 말씀은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때는 대략 AD 52년에서 58년도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교회를 출발을 해가지고 에베소로 거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가 다시 드로아로 건너와서 밀르드와 두로와 가이사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런 여정이 바로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의 사명은 오로지 전도였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고 결국 종래에는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때 전도 대상자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방인들도 모두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의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인들한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요 배척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는 절대로 혼인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런 율법을 깨고 이방인 선교에 나선 것이죠. 누구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였냐?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고 방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당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 호의적인 태도로 말미암아서 석 달 동안이라는 이 기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그러니까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소문이 나겠죠. 동네방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의 이 능력을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저런 능력을 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흉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4절에 16절의 말씀 보면 넘겨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서 스게와 아들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악기도 영이에요. 사단마귀도 영인 거예요. 그렇죠? 귀신도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악기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귀신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기들을 만나면 또 이런 악기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여러분도 기도하시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일은 바로 우상을 버리게 한 일이에요. 이렇게 기적만 보인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적잖은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은장색 데메드로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비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장색 데메드로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이죠? 사탄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이 은장색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해요? 서기장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서기장이 에베소 사람들을 설득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 사도 바울의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도 바울을 처벌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때 서기장으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자기가 관리하는 구역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걱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임기 동안에는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자기가 자기 임무를 마치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존경스러워서 사도 바울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풀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0절에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흩어버린 거예요. 서기장이.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기장의 이런 결단으로 인해 갖고 무사히 이제 에베소를 떠나갖고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둘러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힘을 주겠죠. 돌아다니면서. 오늘 보면 2절을 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마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여기서 말하는 그 지방은 바로 아가야 지방이고 여기서 말하는 헬라는 바로 고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서 이렇게 굳이 아가야 지방을 헬라라고 표현하는 것, 또 헬라인들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자기들만의 문화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치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해서 석 달 동안이나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진짜 참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무리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할지라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 보듬어주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사단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방해하는 것이 사단마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자기들의 임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그들을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장애물이 있다고 이렇게 피하면 결국은 뭐예요? 사단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내가 복음 전하는데 저 사람들이 막으니까 아, 저기 하면 피곤해. 그냥 가지 마. 지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무튼 바울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고린도에 머물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건너갈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서 수리아 지역은 이제 시리아 지역을, 오늘 시리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는 쪽을 말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괜찮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시리아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때 바울에게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 뭐 하겠어요? 죽이고 돈을 빼앗는 거죠. 이거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부둣가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굳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알면은요, 시간이 걸려더라도 피하는 것이 장책이에요. 괜히 거기 고집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딴 데로 돌아서 가면 되는데 거기 갔다가 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뭐 그래서 굳이 그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피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획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다시 올라가고 이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이제 드로아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는 사단마귀의 농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함으로 인해 갖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내면을 보면 사단마귀들의 농간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놀아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인 드로비모를 드로아에 먼저 보내고 동역자인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곤더, 가이오, 디모데, 드로비모를 드로아에 먼저 보내고 혼자서 빌립보로 이제 가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건너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닷새 만에 이제 드로아로 가서 앞서 보낸 이 일행들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면서 집회를 인도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쯤까지 계속하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가기만 하면 어디로 가요? 반드시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은 어느 때냐? 바로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날, 그 주간의 첫날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을 일컫는 거예요, 일요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일요일을 주의 날, 주님의 날로 정하고 섬기게 된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한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꼭 성찬식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 집회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처럼 한 30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몸을 뒤틀어요. 그렇죠? 말씀 한 30분만 지나면 뒤틀어요. 왜 빨리 끝나지 않지? 아시다시피 이때 집회 시간이 길어진 이유는 날이 새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드로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성도들이 초롱초롱하는 눈으로 반짝반짝한 눈으로 이렇게 경청하고 있으니까 지칠 줄 모르는 거예요. 한쪽에서 막 졸고 막 그러면 힘이 빠지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칠 줄 모르고 말씀 증거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 말씀에 집중했으면 이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쯤까지 집회가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간증자를 초청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밤이 늦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 전에 철회를 한다면 그냥 아침까지 내리 했대요.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부흥이 됐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게 거저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철야 기도하고 막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렇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이 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된 게. 아무튼 드로아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나지 않은 거예요. 날이 저물었는데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3층까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유두고가 이렇게 창문에 걸터 앉았겠어요? 맨 꼭대기 창문에 3층에.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술주정뱅이가 또 강도가 도둑놈이 회심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무조건 교회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갖고 이 청년인 유도고가 어쩔 수 없이 창문 난간에 걸터 앉게 된 거예요. 노인네들은 다 앉고, 노약자들은 다 앉고, 자리에 앉고, 청년은 또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젊었으니까 창문에 가서 걸터 앉은 거예요. 이 학자들이요, 이 유도가라는 이름이 당시에 하층민들에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층민들 이름이 유도가라는 이름이 많았대요. 하층민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청년 역시 이런 하층에 있는 이런 계층의 사람일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층민이니까. 노가다를 많이 했겠죠. 그렇죠? 청년 유도고가 이렇게 낮에 힘든 일을 하고 또 밤에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는 것.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렇죠?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이때 유도고에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창문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잠이 쏟아지는 이유는 뭐죠? 잠이 오는 일은 피곤하기도 하지만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잠을 재우는 거예요. 이 청년 유도고가 말씀을 듣다가 변화가 되고 이 청년 유도고가 잘못하면 사도 바울처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예 싹을 없애려고 졸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고가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졸다가 뻑뻑뻑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덜커덕. 앞날이 착창한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아마도 오늘날 이런 일들이, 오늘날 같으면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들이 몰려들 거예요. 경찰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교회 폐쇄한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이 예배드리다 떨어져 죽었는데. 물론 당시에는 이렇게까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교회에 지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나중이에요. 이거 경우는 뭐 교회를 폐쇄한다든지 뭐 몰려와서 난리치는 거 이건 나중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죠? 당장에 이 청년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메고 나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메고 나가서 청년들이 메고 나서 장사를 지낼 것인지 뭐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몰려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좋아? 저렇게 젊은 청년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막 수군거리잖아요. 이 교회 이제 큰일 났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집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집회 중에 이렇게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 엄청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예요?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다 형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이 난간에서 이렇게 떨어져 죽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겠어요? 야, 교회 와서 이렇게 떨어지고 교회는 이제 끝난 거야. 무슨 구원이 어디서 저렇게 떨어져 죽는데. 그리고 다 떠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때 사단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사건을 벌여놓고 유도를 죽였으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단마귀는. 그러면서 사단마귀가 이러지 않았겠어요? 야, 이제 교회가 망했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좋아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고가 이렇게 집회 도중에 3층 난간에 떨어져 죽은 일은 완전히 사단마귀의 농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집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살다가 말씀을 듣다가 조는 것, 사단마귀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면 변하니까. 그래서 사단마귀가 이렇게 못된 짓을 벌이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들이 들어와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3층의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지게 한 것이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 사건으로 쾌재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이렇게 기뻐했을 거예요. 이제 들어와 교회는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녕 들어와 교회가 완전히 망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들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잖아요. 전능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은 청년이 떨어져 있는 곳으로 냅다 달려 내려갔어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청년 위에 엎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려가서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은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복은 누가 주관하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니까 이 유두고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믿고 청년 위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것입니다. 만약에 청년이 이대로 죽어버리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거예요?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대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사람들은요, 청년이 이때 잠시 기절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게 아니라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유두고가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잠시 기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유두고가 3층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지게 한 주범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사단마귀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그럼 이 사단마귀가 유두고를 죽이지 않고 잠시 기절시킨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절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단마귀는요, 분명히 유두고를 죽였어요. 사단마귀가 유두고를 죽인 이유는 간단하죠? 바울의 집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실망한 나머지 모두 다 흩어지기를 바란 것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바울의 집회가 성공리에 마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처럼 사단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마귀가 그래서 사단마귀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가만 내버려둬요? 야, 너희들 천국 잘 가 그래요? 안 해요.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회병해요.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못 가게.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사단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죠? 어떤 분이시죠?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집회하는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마귀 아무리 집회를 방해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는 사람들의 편에 서시고 이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집회하는 도중에 사람이 죽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집회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올랐다가 오히려 사람이 죽는 이런 재앙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단마귀 이런 계략을 미리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은 이 유두고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단마귀의 더러운 계략을 완전히 무산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단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매단 후에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죠? 야, 이제 끝났다. 내가 뭐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도 죽였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아무리 사단마귀가 날뛰어도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가 재건되는 이 전화위복의 기적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고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과감하게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의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전 세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도무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이 비록 이렇게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바울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것이죠?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할 필요가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무조건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예? 믿을 수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신실하신 걸 믿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힌다고 해서 다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또한 지금 내 손에 잡히시지도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